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으로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라.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으로 아내를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저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이 아내 18과 첩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이제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때에 통치하였던 르호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시간들을 우리는 함께 에스라의 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몇백 년 후에 사실은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그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사건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역대기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의 등불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것으로 견고하게 국가나 공동체가 설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생명의 관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대기를 그러한 그리스도의 관점 안에서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경 학자들이 열왕기나 역대기의 차이를 역대기 같은 경우 남유다의 관점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남유다의 왕들을 두둔하여 쓴 그러한 기록들이라고 가볍게 설명하지만 그 이상의 매우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남유다의 대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매우 중요한 언약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그 남유다에 붙들고 있는 다윗의 약속이, 그 왕국을,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때쯤은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였고, 그러나 그가 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타락하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징벌로써 나라를 반으로 가르겠다 하셨는데, 그때에 솔로몬 때가 아니라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10장 15절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가 열 지파를 위시로 하여서 국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아야의 대언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심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왕이 되려 하다가 이러한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질문에 잘못 대답하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이제 둘로 갈라진 이 나라와 국가가 분열되고 두 국가의 일들이 시작되는 10장을 넘어 오늘 이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쫓겨와서 분하여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베냐민과 그리고 유다의 족속들 가운데 택한 사자가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기로 한 18만의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였던 18만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대를 데리고 여로보암과 싸우려고 했던 바로 그 전쟁으로 나아가려 할 즈음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족속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11장 1절부터 4절이 그 바로 스마야의 말씀을 받고 르호보암이 그 군대를 일으켜 싸우려 하다가 그 싸움을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23절까지 르호보암이 3년여 동안에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몇 가지의 그 통치적인 잘된 통치의 그 조건들을 몇 가지 말하고 있는 기록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때에는 참으로 그 국가나 나라와 공동체가 강성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된 이스라엘이지만은 남유다에 하나님이 아직 패하지 아니하신 유다를 향한,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생명의 약속들을 붙들게, 르호보암을 붙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일 살피겠지만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났을 때는 그의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극명하게 르호보암의 통치 안에서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왕이잖아요.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성공과 그 사람의 실패가 여호와를 향하여 집중하느냐 집중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읽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께 집중하였을 때의 그 상황들을 살펴보십시다. 역대하 11장에 1절부터 4절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던 르호보암의 군대를 가로막고 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왕정시대에, 이스라엘 왕정시대에는 함께 갔던 매우 중요한 숨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세대입니다. 다윗을 세우기 위하여 첫 번째 선지자 직임을 준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운영되고 통치되기 위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세우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입니다. 왕들이 그 나라를 운영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 되심을 전달하는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언자들이 바로 나비들이에요. 나비들. 그 나비들이 바로 대언자,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때에 18만의 군대를 일으켜 10장 말미에 18절에서 그의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여로보암이 쳐 죽였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극명한 대적이 일어나고 배반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감지한 르호보암이 18만의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려 했습니다. 분노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엄청난 감정들이 일어나고 18만의 군대가 모여져서 전쟁에 나가려 할 때, 그런데 르호보암 이때에 참으로 이 3년 동안에 강성하게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스마야가 이 전쟁은 하나님 나가지 말라고 하신다. 형제와 싸우지 말라 하신다.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두 나라를 둘로 가른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하신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이 음성을 르호보암과 그 18만의 군대가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가나 공동체나 교회나 가정이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 정말 형통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분위기 전체적으로 교회의 어떠한 교회 자체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은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일반화시켜서 교회가 말하고 교회가 행하고 교회가 일하는 일들에 관하여서 제약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한 국가나 공동체의 통치와 다스림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양쪽의 모두의
일들의 부정한 책임들 때문입니다. 교회는 자정적으로 스스로 주님 앞에 선지자적인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영적인 일들이 부족한 상태고, 사회는, 국가는 이 일을 볼 때에 교회가 미두어지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라는 분들이 돈 좋아하고 음란 좋아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뻥뻥 터지고, 그러니 국가가 제재하게 되고, 그 제재를 그런 불법적인 영역에서만 제재해야 되는데, 선한 브레이크,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이러한 일들도 국가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하고 일어날 때 그것까지도 교회를 제재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답답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어디서부터 이러한 부흥과 개혁의 문제들이 회복돼야 하는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는 참으로 겸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리고 진리의 음성을 바랄 때, 그때에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지금 교회가 개독교다 뭐다 부실하게 인정받더라도,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돼요. 아는 거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존경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가 우리가 목소리를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믿어요. 교회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생명의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진리에서 벗어난 일임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분열의 왕 때에도 르호보암이 18만의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나아가려 할 때 그들이 선지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스톱한다는 게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의 말에 순종하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이때 시대의 일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국가적인 영적인 일들을 주도해야 할 교회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거짓으로 아니라 진실한 진리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비하게 엎드려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언약을 응하는 그 역사의 실체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터집니다. 그 전쟁이 터져서 윤리, 도덕, 인권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시는 선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침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뜻이에요? 그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선하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은 자체가 선하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한 분이라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신 선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는 그분의 선하신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되시는 일입니다.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가 이끄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섭리는, 그분의 섭리를 대언하는 대언자들은
이것이 사람에게 유익할 거냐, 이 사람을 유롭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문제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마야는 선포합니다. 스마야는 쉐마야, 쉐마 듣는다. 야 하나님, 하나님은 들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스마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대언의 말씀은 나라를 둘러 나는 것은 여호와의 일이다. 여러분, 이게 윤리의 기준으로 맞아요? 누가 나라를 둘러 나는 것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응하신 일이라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솔로몬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 나라를 둘러 가르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건. 그런데 그렇게 국가를 둘러 나누어 그들을 깊이 있게 성숙하게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이 회개의 프로세스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선언들을 르호보암이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분노한다고 해서 1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저는 르호보암과 이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 참 존귀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였을 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설득돼서 예스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의 깊은 뜻과 깊은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통치의 선하심을 인정함으로,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군대를 해산시킨단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생명의 통치가 대한민국 위에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순전한 나라로 서야 하고, 스마야와 같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자기의 유익과 돈과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깨어있는 선지자와 같은 주의 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이 18만의 군대를 해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깨어서 5절부터 12절 두 번째 단락에는 남유다의 지역마다 도시마다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11절에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첫 단추가 꿰지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고 왕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머리된 자들이,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맡은 세대, 내가 맡은 유업, 내가 맡은 지역, 내가 맡은 영역들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고 리더들을 세우고 장관들을 세우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여 먹이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견고하게 군대로 훈련시켜 세우는 그런 성읍을 견고하게 강하게 방어하게 만드는 견고한 요새가 되도록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거룩한 감각들이 일어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복잡합니다. 혼미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안개 낀 아침 같습니다. 안 보여요.
무엇을 해야 될지 우왕좌왕합니다. 어리버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은 매 미명의 여호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땅을 가야겠다. 내가 삭개오를 방문해야 되겠다. 내가 갈릴리로 가야겠다. 내가 가버나움으로 가야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플랜은 누구에 의한 플랜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행할 때부터 망합니다. 사람의 심정은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는 순간부터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가지 심플하고 견고한 능력을 붙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주님의 임재에 민감하여 엎드릴 때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은혜와 영광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은 3년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모든 통치들이 주의 은총 가운데 그 모든 통치들이 사실은 17년 동안 그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그 초기 3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깨어있는 때예요. 근데 후반에는 르호보암이 타락하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그 일을 살피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주야로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때 시편에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요 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 나무가 아니에요.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내리지 않았고 말씀에게 내리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바람이 일로 흐르면 절로 가고 절로 흐르면 절로 가고 여러분 우왕좌왕하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말하는 게 혼미하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인본주의고, 그리고 그런 공동체,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국가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대 쭉 따라가고 저렇게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넓은 길 좁은 길의 생명의 기준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곳에 쭉 따라갔다가 아닌가 봐, 쭉 따라갔다가 아 이거 아닌가 봐,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이 깨어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모든 레위와 제사장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극명하게 갈리오는, 남유다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다윗의 언약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 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예배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순념소 우상과 자기 만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스스로 지명한 제사장들을 세워서 무당들을 세워가지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왕들이 다 여러분 역대기의 에스라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줄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 그 모든 역사의 기록을 삭제해 버렸어요.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하는가?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흑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한국 교회가 혼탁해지고 혼미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 안수를 여기저기 함부로 주고 주의 종들이 정말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콜링과 사명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할 것만 무분별하게 이것저것에서 주의 종들이라고 해서 세우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진지하게 주님께 엎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강단에는 이제 사꾼들이 세워지고 말씀들을 전파할 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얼르고 달리기 위해서 말씀들을 전하는 사꾼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선지자의 그 기름 부음이 점점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받아 엎드리는 주의 종들과 예배자와 중보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이 혼탁할수록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구별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주의 종들을 신격화하고 사람을 무슨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런 선을 넘지 말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그 제자리에 예배하는 자들과 제사장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그러나 남유다에는 여호와의 약속과 은총과 주님을 떠나지 않는 생명의 은총이 흘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민감하게 엎드리고, 아멘, 그럴 때에는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 18절부터 23절에는 르호보암의 가족의 아내들과 딸들과 아들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르호보암이 주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는 그 아들 딸들이 모두 28명의 아들과 60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어 그 마아가로부터 낳은 아들 아비야, 그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의 딸 마아가는 사실은 실제 생물학적으로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라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스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다. 이 아들 압살롬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보다 위에 형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은 것은 그 마아가를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고, 그 아내로부터 나온 그 아들이 장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과 딸들은 무시하였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22절에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23절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할렐루야. 모든 자녀들도 공평하고 사랑함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모든 고을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의 유업들과 은혜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르호보암의 지혜로운 때 이 3년이 왜 시작되었는가? 르호보암이 이러한 선택과 분별력과 이러한 통치적인 준비와 견고한 리더십들을 세우는 일들은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18만에 자기의 분노로 일어나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려 할 때에 마아가 그 선지자가 스마야 그 선지자가 일어나서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군대를 해산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부터 르호보암의 영은 르호보암의 때는 강성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오늘 11장의 말씀을 붙들고 내일 르호보암의 타락과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피겠지만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한 가정의 프로세스 가운데도 형통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여호와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 순종할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가 어떨 때 깨어서 부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예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는 일을 첫 번째 경외함으로 첫 번째 자리에 둘 때 이 공동체는 견고하게 부응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든 성도들이든 국가든 사회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에 실패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혼미하고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과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체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강단에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스마야 같은 선지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국가나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리더들이 주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떨며 순종하는 은혜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 거룩한 첫 단추가 은총 가운데 서게 하셔서 맡겨진 모든 유업과 영역들이 강성하게 세워지는 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역대하 11장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꼼꼼하게 중보하십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하십시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영혼들, 또 회복되어야 할 영혼들, 복음을 듣고 주께로 온전히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자녀들, 가족들, 또 교회가 진행한 영적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의 목적대로 몸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과 이스라엘과 북한을 위해 우리 깊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되 첫 단추가 말씀을 경외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도록 나라, 교회, 가정 모든 개인이 그렇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되게 하소서. 이 거룩한 생명의 첫 단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곳저곳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말씀을 듣는 백성들과 모든 영적인 태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언의 말씀을 붙드는 종들에게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사,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르호보암 3년 형통과 강성과 부흥이 있었을 때에 르호보암의 선택과 분별,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존중하며 여호와께 오로지 기도하고 예배할 때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생명의 질서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생명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민감하게 깨어 엎드리도록 겸손의 심령을 주시고, 오직 주만 예배하고 오직 생명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깨우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 교회에 하나님 모든 사역들이 첫 단추가 말씀과 예배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총 있게 해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얼르고 달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귀는 코이노냐가 일어나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총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 위정자들과 모든 리더들 위해 주님의 얼굴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소서. 오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합니다. 주여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당신의 역사의 주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수종드는 그 경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스마야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교회 가운데 혼탁하게 들어와 있는 모든 인본주의와 이단의 사상들과 모든 귀신의 가르침과 인본주의, 모든 세상의 철학들, 세속주의적 사고방식들, 음란한 일들, 탐욕과 욕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껍데기로 주여 주여 부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혼으로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증거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주님을 불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렬시키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참된 주의 생명의 순전한 떡으로서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영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태어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